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사시 남정기 배를 타고 떠나다입니다. 통주로 간 사시는 장삼의 배를 탔습니다. 도부인 집 종이었던 장삼은 배에 오른 사시를 알아보고는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장삼은 배를 저어가는 내내 정성을 다해 사시를 모셨습니다. 배가 장사연에 가까워질 때쯤 갑자기 바람이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사나운지 배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뱃길 여행에 사람들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배가 작은 포구에 들어서자 사시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포구에서 가까운 한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서 나이는 14대쯤 돼 보이는 예쁜 계집아이가 나왔습니다. 혼자 빈집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성은 임이고 이름은 추영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보러 강을 건너갔다가 바람이 심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촛불을 켠 뒤 저녁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사씨는 술과 고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과일과 나물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처럼 먹는 귀한 저녁이었습니다. 사씨는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가락지는 너의 정성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지만 그래도 내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사씨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가는 장사배들이 사씨가 탄 배 양쪽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이 사씨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 이제 일도 힘들 것 같네. 장사연 사람들은 운이 나쁜 게야. 지난번 두 추관은 아주 청렴한 분이라 옥사를 썩 잘 다스렸지. 억울하다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네. 그런데 그 좋은 분이 가고 새로운 추관은 백성들 소리를 듣지도 않고 오로지 금은보화에만 관심이 있다네. 옥사의 옳고 그름을 가릴 생각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 장사연 사람들은 운이 나쁜 게 아니고 무엇인가? 사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말에 따르면 두 부인과 아들은 이미 장사연을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아, 마님, 두 추관께서는 백성들한테 선정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행 나온 어사가 조정에 아뢰어 서울로 승진해 가셨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에 새로운 임지로 떠나셨답니다. 사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사는 강가에 세 사람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씨와 유모 그리고 계집종이었습니다. 장삼은 사씨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배를 저어 길을 떠났습니다. 장삼이 떠난 뒤 유모와 계집종은 울면서 노자는 이미 바닥이 났고 사방을 불러보아도 아는 사람은커녕 도움 청할 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니 고향 쪽이라도 한번 보고 싶구나.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자꾸나. 사씨는 여인 몸을 이끌고 뒷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깎아지른 벼락 밑으로 굽이진 강줄기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한쪽 대숲 너머로 허름한 정자 하나가 보였는데 사씨가 가까이 보니 회사정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높은 언덕은 악양루였고 초나라 충신이자 시인인 구런이 강물에 몸을 던진 곳이었습니다. 사씨가 강물에 뛰어들려고 하자 하인들이 말렸습니다. 사씨는 울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끝으로 이상한 향기가 스치며 옥구슬 닿는 소리가 쟁강쟁강했습니다. 사씨는 눈을 뜨고 그곳을 바라보았는데 푸른 옷을 입은 나인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마마님께서 모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사씨는 나인들을 따라갔고 화려한 성곽과 높은 성문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하늘의 황제가 거치하는 궁궐 같았습니다. 사씨는 동쪽 대궐로 갔고 고개를 들어보니
두 여인이 배곡으로 만든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용과 봉황을 새긴 화려한 관을 쓰고 구름과 꽃을 수놓은 옷을 입고 청옥으로 만든 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글을 많이 읽었으니 우리 두 사람 이름을 알 것이다. 우리는 요임금의 딸이며 순임금의 비다. 사기에 아황과 여영이라고 나오지. 우리가 그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그대의 귀한 몸을 호련히 강물에 던지려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련다. 그들은 사씨의 여태까지의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유이는 정직하고 후덕한 선비요, 연수도 군잔이라. 하지만 불행히도 연수는 너무 어린 나이에 벼슬길에 올라 아직 세상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늘이 일부러 이런 재앙을 내려 연수를 크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도 함께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야. 연수가 제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사씨는 이곳에 머물게 달라고 청했지만 아직 이곳에 올 곳이 아니라면서 푸른 나인 옷들에게 사씨를 데려다 주라고 일렀습니다. 사씨가 옥계단을 내려가자 등 뒤에서 12 진주발이 장막처럼 내려갔습니다. 소리가 쟁쟁했습니다. 사씨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이 들었습니다.